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에. 언제부터 살으셨어요?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어린 아기 때부터 어린이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러니까 공생의 30세쯤 이렇게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살으셨어요. 또 공생의 3년이니까 나사렛에는 거반 30년을 사는 것으로 비하면 공생애는 3년이니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딜 나사렛을 가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셨는데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와 우리 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났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거 축하해야 되고 프랭카드가 붙여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어느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갔다.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 못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을까? 그게 오늘 이 말씀하고 깊이 묵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보게 되면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게 어릴 때 우리랑 같이 놀았고 저 예수라는 자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동생들도 다 우리와 있고 그 여동생들은 다 우리 또 시집도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는 배척을 하잖아요. 혹이나 머리가 이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막 찾아와 가지고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할 정도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신약의 야고보서 또는 유다서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형이란 말을 전혀 안 써요. 우리 가족이란 말도 안 쓰고 주라고 써요. 주. 나의 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잘한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냥 봤던.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7절에 보게 되면 여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적인 것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판단하다 보니까 또는 외모만 본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바울에 대해서 막 배척하고 바울을 막 모략하고 모함하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바울에 대한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또 나오는데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글은 잘 쓸지 모르지만 직접 만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가 상대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모에 대해서도 얘기해. 근데 바울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한 초상화는 없지만
근데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질도 있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뭐 이렇게 특출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흠모할 것이 없다. 메시아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외모적으로 뭐 특출하게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화가 드는 예수님을 정말 뭐 영화배우 이상으로 잘 그리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즘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생긴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바울도 역시 외모적으로 볼 때는 뭔가 뭐 이렇게 모델처럼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차 있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모함하고 그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에 심었던 그 복음, 그 믿음 이걸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게 지금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우선 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또 갖춰야 될 것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닫혀 있었어요.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를 갔었는데 그 에티오피아는 건기 우기가 있고 비가 많이 안 와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비 올 때가 물을 어떻게 받아둬야 되는데 우리도 옛날 그 시골에 보면은 처마 밑에 이렇게 큰 통을 두고서 그래서 지붕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을 그 통에다 밟잖아요. 거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집도 뭐 그냥 다 쓰러지는 집이고 집으로 뭐 이렇게 옛날 우리 초가집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흐르는 거기에다가 통을 이렇게 갖다 놓고 우기 때 이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그 통에 이제 물을 받아야 돼 덮개를 덮어놓으면 그 통 안에 물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닫아뒀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귀가 닫히고 또 마음이 닫히면 그때부터는 내 신앙이 병이 생기기 시작해. 자꾸만 나는 대적하게 되고 외모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내가 닫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왜 그런 말 귀가 없는 게 아니고 다 귀가 있는데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계속 7교회 얘기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닫지 말라는 게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고 자기가 아는 여기 4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버렸을 때 그 모든 지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그 모든 아는 것들을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소크라테스도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지식 중에서 가장 큰 거 어떤 지식일까요? 내가 아는 우리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성경도 우리가 몇 번 읽고 또 설교도 수십 년 동안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신학자처럼 아니면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말씀 늘 묵상하고 또 학가다 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아는 그 지식 알고 있다는 것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지만 가장 큰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것, 자만하지 않는 것, 아는 척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척. 뭐 얘기하다 보면 척하잖아요. 아는 척하고 더 많이 아는 척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겸비하다는 말이 나오죠. 유순하다, 이 겸비하다, 그리고 온유하고 관용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다쳐지면 안 되는 것하고 갖춰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갖춰야 될 게 뭐냐?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유순하다, 이 말에는 겸손하다, 겸비하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격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격하게 되면 뭐야? 이게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정이 드러나다 보면 그러면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이성과 감정이 있다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감정 쪽으로도 가 있고 서양 사람들은 이성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격하지 않는 것. 우리 평소에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이효룡 교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4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다운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가지를 보면, 근데 그 4가지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말을 들어보면, 말투, 이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다운지 이걸 알 수가 있대. 그런데 정말 사람답고 지식이 있는 사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톤이 높지가 않대. 톤이 높다는 건 뭐예요? 감정이 섞였다는 게. 감정이 섞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주장이 강할 때 뭐야? 높아지잖아요. 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톤을 높여요. 이게 나를 내세우는 일들이 그 말투에 막 나타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피고, 내가 혹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이런 데서 그렇고, 혹시 내가 격해져 있는지, 내 톤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꼭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싸우는 것 같다고. 그냥 일상적인 말하는데 싸우는 것 같다는, 왜 톤이 높고 격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게 항상 우리에게 교훈돼야 돼. 나는 마음이 유순하다. 유순하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얘기잖아요. 온유하고, 또 하나가 뭐야? 관용. 넓게 용서해 주는, 넓게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는 거죠. 넓게 용서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움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사랑에 반대되는 게 미움이다.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우리가 훈련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움이 없어야 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미움을 가져요. 미움이나 더 나아가서 뭐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 가면 사단이,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진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견고하게 진을 쳐 있다는 거예요. 이 견고하게 진. 그럼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를 흔히 가리켜서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래. 무너지지 않는 성. 얼마나 견고하게 세웠는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그거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리 경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닫혀있고 그냥 벽을 쌓아놓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무너지는 게, 모든 이론이 다 무너져야 된다. 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무너져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식하게 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알아가고 계속 지식을 쌓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제가 목회를 지금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모르는 게 많기도 하고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해요. 저 나름대로 뭐 정말 공부하고 그런데도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 표현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극한 작은 지식인데, 그런 것까지도 다 무너뜨리라는 게, 다 무너뜨리고 대신에 어떤 지식으로, 여기 보세요. 어떤 지식으로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는 게 아니고 그냥 작국으로 잠가놓는 게 아니고 먼지를 탁탁 털면서 이 성경책 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왕에 대한, 그때는 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왕이 생겨지게 되면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옆에 둬라. 그냥 또 장식으로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두라는 의미는 뭐예요? 언제든지 펴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왕의 도리를 감당해야 된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하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봤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안에 보여주신 누구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게, 여기 지금 이 견고한 진을 쳤던 그것이 무너지고 나의 세상적인 이론이 무너지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새로워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안에서 나타나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바르게 신앙, 바르게 목회하는 사람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항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제자들도 제자들이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들이 물세를 받았어요. 근데 뭐라 못 받았어요? 성령세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서 성령세를 받도록, 또 이 바울이 다니면서 벌써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저들이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당시에 알렉산드르는요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집대성되어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는 것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 아볼로는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에게는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성령을 얘기해줘요. 성령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늘 간구하는 게 늘.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새로 나의 세상적인 경고했던 나의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번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라고요? 복종하게 하려.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판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이 시키는 말 그대로 행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그분이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종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토를 달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복종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이죠. 머슴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고 가장 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낮추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베드로서에도 보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너 잔치에 가면 자리들이 다 배속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가서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고 그때 주인이 너 왜 거기 앉았나고 저 말석으로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왜 거기 앉으셨냐고 당신 자리는 여기라고 이래야 체면이 쓰고 이래야 대접받는 거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랬다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괜히 창피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서도 뭐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높으시고 사람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게 여기 지금 내가 이거 계속 나와요. 5절 6절에 보게 되면 복종이에요.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정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나의 지식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면 새로워지게 얘기했잖아요. 그 병에 여기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러운 거를 깨끗이 씻어내야 돼. 그래야 깨끗한 물을 담아도 깨끗한 물로 있지 더러운 거 안에다 아무리 깨끗한 거 담아도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은혜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는 우리 모두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몸도 새롭고 마음도 새롭고 비어있는 그릇으로 비어있는 그릇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채우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우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맨 마지막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심히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 왜?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세워지는 8절 한번 읽어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고 막 일하는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일도 못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 좌절하고 있는 사람, 포기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병원이고 다시금 건강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지금 연예계 뭐 옛날에 뭐 소년범이었다 뭐 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너 가늠 잘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용서하잖아요.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삶, 앞으로 평생의 삶에 발목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 옛날에는요 그 교도소를 감옥이라고 했어요. 감옥. 그런데 그 말이 바뀌었어요. 교도소라고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교도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나쁜 짓에서 거기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여기서 나가면 나쁜 짓 안 하고 바르게 살라고, 그래서 교도래요. 교도. 교정도 하고 교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과거를 다 들춰내 보세요. 바른 사람이 있는가,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흠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 드러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가니까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다 누구야, 어느 누구든지 다. 우리는 지금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일으켜주는 일, 세워주는 일, 다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자랑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어떤 흠이 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만나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시는 2026년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이론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지식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에게는 최고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전부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주시는 영의 양식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 그리고 관용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너그러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